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또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입맞추고 또 준비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환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는 아주 선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시몬의 환대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셨을 때에 한 여인이 갑자기 이 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떤 그 관례적으로 이 발에 다가가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진 않은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이 시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어떤 궁금함보다는 아마 시몬은 이 여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속에 이러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군가, 이 행동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기보다는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시험 혹은 또 예수님에 대한 쪽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빚을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이건 다 큰 돈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니까 50일을 일한 거, 500일을 일한 거, 이건 엄청내 둘 다 큰 돈인데
그런데 하여튼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누가 더 기뻐하고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당연히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도 거기에 따라서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결국은 이 여인과 이 시몬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여인이다. 여인이 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몬도 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행동은 예수님을 온전히 환대하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여인과 시몬을 많이 비교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여인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자는 결국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처음 만난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에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여인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이 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환대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어떤 겉모양의 모습은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의 시몬은 그렇게 환대한다기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회복을 해주시는 거죠. 이전에도 어떤 그런 행동을 분명히 해주셨을 것이지만 지금 이 행동이 결국은 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구원한 그런 행위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더 적극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내용은 정말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모양으로는 환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생색만 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 어린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감사한 모습이 진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은 바대로 주님께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읽기 RBBB 성경 읽기는 신명기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